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주 전하고 똑같이 마가복음 3장 말씀 가지고 나눌 겁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거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도 여전히 제가 어색하여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 쳐다보세요. 네,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 오른쪽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시작할 때 예화 같은 걸 드실 때 자기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상담하던 성도들의 이야기나 책에 있는 이야기들로 예화를 많이 드시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사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다 고만고만하고요. 읽는 책도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도 그러다 보니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미움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나를 은근히 미워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눈치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인간이 노골적으로 나를 미워해지는 여러분 이런 거 한 번씩은 살다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굳이 사회생활을 안 하시더라도 동네 아줌마들끼리도 그런 일이 있고요. 네, 교회에서도 의외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 일 만나시면 어떻게 극복하세요? 제가 지금 있는 회사를 들어간 이유가 회사의 어떤 현황을 진단하고 변화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이유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진단만 하려고 들어갔다가 진단한 김에 변화도 같이 좀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회사에 지금은 잠시 머물러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변화한다는 것은 좋고 편리한 일일까요? 아니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까요? 그렇죠?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매일 아침을 안 먹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위하여 여보 아침 줘라고 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회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자 회사의 관리자급, 소위 말하는 부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처음 터져나왔던 일상이 뭐냐면 알아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유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알아요. 우리도 그 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시기는 한데 그 아는 거를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답이 이겁니다. 해봤다니까요. 그래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서 새로 이 일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해보셨던 이야기를 저한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돌아온 얘기가 이겁니다. 안 돼요. 우리가 해봤는데요. 그거 안 돼요. 솔직히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회사 상황이 어떤지 이런저런 걸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해봤다라고는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결과는 당연히 좋지 못하거나 그냥 작심삼일에 끝나는 것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지막에 제가 이 일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이 회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디 한번 해보시든지. 관리자급으로 계신 분들의 눈치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에는 그냥 외부에서 온 사람인가 보다, 잠깐 있다 가려나 보다 라고 중립적으로 쳐다보는 눈빛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또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회사를 들쑤시고 또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야? 제가 어느 자리를 지나가면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사람들이 싹 저를 피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표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데 내가 굳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회사에서 일해야 되나? 그런데 이 변화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진행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적용되어 갔더니 소위 말하는 실무자들은 이게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자기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뭘 해도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았던 것이 이제는 이건 당신의 성과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기 시작했고요. 하루에 3시간 걸리던 일을 15분 만에 끝낼 수 있게끔 뭔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실무자들이 너무 편리해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실무자들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 줄 아세요? 그 실무자들의 시선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믿었던 관리자를 쳐다보게 됩니다. 야,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와서 단 2달 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내 윗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뭘 한 거야? 라고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한 거였죠. 실무자들에게는 저의 변화가 한없는 편리함과 한없는 고마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자들에게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저를 미워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제가 4층에 근무하는데요.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갈 때 분위기가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쫙 피했어요. 근데 요새 제가 지나가면요. 한 사원에서 과장급까지는 저를 보면, 이사님, 어제 잘 지내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요새 때문에 너무 좋아요. 잘 됐어요.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반면에 부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면대면, 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쏙덕쏙덕. 변화가 지속될수록 저의 아군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이 누군가요? 실무자들입니다. 한 과장급, 높이 올라가면 차장급 정도의 실무자들은 저의 아군이 돼서 저를 더 좋아하고 제가 하는 일을 더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관리자급들의 저를 향한 공격은 그와 비례해서 증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말로만, 표정으로만 얘기하던 것이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인간 이 회사에 계속 있다가는 우리 힘들어질 것 같아. 저거 어떡하지? 라는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월 정도 지나서 변화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안 되던 일들이 되기 시작했고요. 무시당하고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던 직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맨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기대했던 회사의 변화들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자 저를 향해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아군이라고 할 만한 친구들도 엄청 늘어났고요. 저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점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쳐다보니까요,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공격하는 사람의 숫자는 기껏해야 1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저의 아군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그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이 저의 아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뿌듯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 공격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두려웠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배기 싫은데 어째 한 방에 정리할까? 그럼 뭔가 통쾌한 승리를 이루면서 이 회사의 저의 진단과 변화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날 것 같습니다. 실제 결론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제 위치라면, 혹은 여러분이 비슷한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가 은근히 나를 미워하다가, 근데 내가 옳았기 때문에 점점 내 편이 늘어나고 상대방은 점점 더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에 나는 아무 말을 안 했는데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내 편이 된 사람들이 나의 적들을 오히려 반대로 물리쳐주는 경우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의 저의 출발이었습니다. 3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그 새소른 새 부대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해가 안 갔던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똑같이 이해가 안 갔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해가 안 간 이유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대체 그 감정적인 이해가 안 간 게 무엇이며 그 문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셨다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은 왜 물러가셨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만 이렇게 딱 떼서 읽어보면 그냥 위치가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전 3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는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지 안 고치는지 주목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행하면 안 되는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보려고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그 마음을 막 뭐라고 하신 다음에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아픈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나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읽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2장, 이제 겨우 3장 중간쯤 왔어요. 여러분, 1장과 2장의 말씀들이 기억나세요? 아마 단편적으로는 은혜 받으셨겠지만 1장과 2장 내용이 쭉 기억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예수께서 물러나셨는지 이상하다, 마음으로 공감이 안 된다는 이유는 1장과 2장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저와 공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등장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받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40일 동안 나가서 시험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장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단어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 같지 않아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얘기했던 거. 여러분,
그 단어 좀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등장하실 때는 마치 제가 회사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뭔가 색다르게 기존의 서기관이나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이는 일이 있었던 것들이 마가복음 1장에서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2장이 딱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비로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으로 다 나눴던 얘기들이니 한 번씩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에 서기관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생각에 반감을 가졌어요. 근데 그 반감을 가지는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반감을 가지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잘 보면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음에 생각했어요. 겉으로 내놓고 예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고요. 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행위가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함께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역시 예수님께 반대합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이 이제 마음 속에 있어요? 아니면 겉으로 나와요? 겉으로 나옵니다. 근데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반감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주변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만이 슬슬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불만을 태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 직접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한테 했어요. 이번엔 누구한테 해요? 예수님한테 직접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다음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조금 전까지는 겉으로 드러내며 예수님께 불만을 말했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말조차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도당과 당을 지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이 장에서 드러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마치 제가 회사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불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가 그것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떻게 돼요? 그 불만이 마음속에 있던 것이 겉으로 나와서 한테는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했다가 그 다음엔 당사자한테 했다가 그 다음엔 당사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속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니네 선생님 미워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네 번째는 주변에 다른 당파를 만들어서 저거 다 없애버리자 라고 얘기하는 시점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봐야 되냐?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요? 미움의 거의 끝을 온 거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고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눈앞에서 봤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에 사실 거의 일절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통쾌했던 장면이 어디냐? 바로 3주 전에 했던 그 장면이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정의를 구현하시는구나. 오늘 저것들 다 두드러 깨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회사에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사님, 오늘입니까? 뭐가? 아니, 이사님에 대한 그 안 좋은 소리 얘기하는 것들이 틀렸다는 게 이제 100일 천하에 다 밝혀졌는데 오늘 리더 미팅 가셔서 한번 뒤진 분도 아니세요? 아, 기다려봐.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어떻게 하시니요? 물러가시니.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왜요? 잘 하시더니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화도 내실 줄 알고 잘 하시더니 왜 물러나세요? 왜 물러나세요? 예수님이 정의잖아요. 예수님 지금 틀린 거 아세요?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들이 약한 자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은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읽었더니 역시 예수님은 뭔가 큰 뜻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도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야, 예수님 숨은 뜻이 있으셨네요. 예수님의 숨은 뜻이 뭐였어요? 그 정도의 아군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덧대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동네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오다가 이제는 우리로 치자면 이게 어디냐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었다. 딱 이 말이에요. 이 당시 표현으로 치자면. 그냥 조그마한 창원 시내에서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사야겠더니 창원 시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을 모면해서 바닷가로 물러나셨더니 이제는 저기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라도, 제주도 할 것 없이 전국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력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화가 지속됐더니 아군들이 어떻게 돼요? 공격이 증가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아군도 증가되더라고요. 역시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있으셨구나. 사람들이 몰려들 걸 알고 계셨구나. 창원 시민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셔서 대한민국 국민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한테는 마음에 드셨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더러운 귀신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전국 방방곡곡의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군이 그냥 이빠이 찬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치면 이빠이를 찬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은 한 방에 전복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저로 하여금 두 번째 궁금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예수님이 옳다라는 거, 예수님이 정의라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 예수님을 공격하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을 한 방에 전복시켜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이 타이밍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겠어요? 저는 공교롭게도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선동하는 거에 전문가입니다. 제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 내 편이 더 늘어나면요, 저들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홍보와 광고가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더 많은 사람을 들여서 더 부흥해서 교회가 더 커져야지. 그 나쁜 놈들을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왜 자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3주 내내 퇴근 시간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두 가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물러나셨어요? 이제 하실 수 있을 때 됐잖아요. 저들도 아주 악한 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오는데, 목숨을 목숨까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면, 그것들은 우리도 죽여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정당방위 아니에요? 두 번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좋은데,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죠. 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심정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난 3주 내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설거돈 설거라 치고 당장 제 눈앞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군들이 늘어납니다. 그들은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합니다. 이사님, 저 부장님 되게 나쁜 사람인 거 알죠? 그럼 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본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속으로는 저 나쁜 놈. 하면서도 그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분이 이 회사에서 몇 년 계시는데 고작 한 두세 달 있었던 제가 뭐라고 저걸 가지고 그분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저도 따라는 했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동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찾다 보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똑같이 어디에 적혀 있느냐? 마태복음에도 적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이 말씀만 같은 게 아니고요. 전후 사정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조금 전에 우리는 마가의 목소리를 읽었던 거고, 이건 이제 마태의 목소리인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가 보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나라와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된 거 보면 어디에 정의를 베풀어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요. 아래에 보시면 어디에 빛이 돼요? 이방의 빛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읽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방인일까요? 그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유대인에 대한 부분, 저기부터 보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란 말도 있다 보니 유대인에게도 너를 보내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보내요? 이방인을 위해서도 보낸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까지 모두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머릿속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유대인 머릿속에는 인류라고 하는 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인류가 큰 동그라미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인류 안에는 이방인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과 또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꽉 차 있는 게 인류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무슨 얘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앉아있는 우리는 유대인인가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첫 번째 목적은 단순히 유대인을 구원하는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는 거였다면 뭐만 하면 되느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인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좋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물러나셔야 했으며, 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못 구했어요. 첫 번째, 물러나신 이유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다 혼자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바울입니다. 바울. 복음서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신서를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직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적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어요. 헤롯 땅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리새인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반대하던 유대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을 왜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을까요? 왜요? 사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그 속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향만 조금 틀어주면 웬만한 이방 사람 데려와서 얘기하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유대인만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을 치기 원하셨다면, 유대인만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바리새인을 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셔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동역할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한 게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등을 진,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도
내버려 두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이 말씀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너무 저에게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한 가지는 2절과 3절이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의역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내 세력을 얻으려고 애쓰지 아니하며요. 자, 그럼 두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누군가요? 불쌍한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나의 적이라고 해서 내가 그들을 물리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볼까요? 어떤 말이 되는지? 나의 힘을 키우거나 적의 힘을 줄이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키우거나 적의 힘을 줄이거나 해서 실행하는 정의, 여러분 많이 만나보셨죠? 이게 뭔지 아세요? 내 힘을 키우거나 적의 힘을 줄여서 실현하는 정의, 이거 뭐예요? 정치 선거입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한번 보세요. 뭐 해요? 내 편을, 내가 엄청 훌륭한 사람이야. 사실 별거 아니면서. 나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 지난 국회 때 이런 일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 해요? 흑색 선전을 통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런 정치 선거와 같은 정의의 방법으로, 정치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잘 활용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죽이는 행위는 뭐예요? 정치예요, 정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정의는요, 1 더하기 1은 2. 바리새인이라고 이거 틀렸다고 얘기할까요? 유대인이라고 이거 틀렸다고 얘기할까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정치 선거와 같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진리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 바리새인들 못된 놈들 안 쳐내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할 인물이 하나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건가? 그래서 바울이 나오고 나면 바리새인들 다 쳐버리려고 하셨던 걸까? 이게 지극히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도 인간인지라 제 마음속에 있었던 정치적인 생각들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미움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어떤 조직에서 나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내 편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자꾸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막 험담해가지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저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았던 회사의 그 관리자들을 쳐버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쳐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위에 있는 전무님, 제 개인적인 회사의 선배였던 형님이 리더 미팅을 하기 전에 저를 부릅니다. 근데 저한테 너 이러려고 하지?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형님,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너무했잖아요. 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로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형님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넌 부장이 아니야. 넌 임원이야. 근데 왜 부장 놈들이랑 똑같이 일하려고 하냐? 그 말이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좀 뭔가 내 스스로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되면 증명될수록 미운 인간들, 나를 미워했던 인간들, 내가 싫은 인간들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없애버린다면요, 우리는 그냥 또 다른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되고 싶으세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하시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짧은 정치가 아니라요, 진리를 가지고서 정의를 실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와 같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면 그건 뭐일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목적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진리는 여러분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입니다. 니들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봐라. 니들이 나를 아무리 욕해봐라. 나는 이들을 사랑할 거야.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더 죽이려고 이 증서를 들고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왜 길바닥에서 꼬꾸라졌을까요? 나는 그렇게 밉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앞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악을 만나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악한 자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 주변에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에서 그 수많은 정치를 통해서 전무에서 부사장, 사장을 단 사람이 있으니까요. 뛰어난 정치가들입니다. 내 편을 만드는데 귀신이고요. 내 적들을 깎아내리는데 천재적인 사람들입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퇴의 말로가 어떨까요? 대기업 출신이니까 뭔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따르는 무리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죽하면 이미 퇴직한 지 15년이 넘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잘 지내냐? 어쩐 일이세요? 나 이번에 퇴직했어. 아, 그러세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제가 물어요. 형님, 저기
대 SK그룹에 부사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연락을 했지. 만나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네. 인간의 잔재주의인 정치력의 말로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물러나셨냐고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드러나지 말라고 하셨냐고요? 저희는 그 예수님의 행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고작 유대인의 관리자인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귀신이 기가 막히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도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이 바리새인이라면요, 바리새인처럼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작 바리새인같이 정치력으로 뛰어나서 그 동네에서 1등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형님이자 오빠예요. 그분이 보이셨던 본이 뭐예요? 정치력으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요, 진리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요? 십자가, 곧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지독하게 저를 믿다고 얘기했던 한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부장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은 누님이셨어요. 제가 한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 핑계를 댑니다. 사실은 그랬던 게 아니고, 사실은 저랬던 게 아니고, 본인도 알아요. 자기한테 위기가 왔다는 것을. 그분과 식사를 끝내고 났더니요, 세상에 이 회사에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이 됩니다. 누가 되게 해주느냐? 저를 그렇게 반대했던 그분이 앞장서서 우리 이사님이 하자고 하신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 일을 실행해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미움을 당합니다. 내가 미워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미움을 정치력을 가지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정치력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내 몸집을 더 키워서 내 적군들을 더 못살게 굴어서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면 그건 그냥 바리새인에 머무는 겁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받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치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미움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미움받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저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진리인 십자가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작 바리사인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사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에 걸맞는 모습에 맞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진리로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찾을 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